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은 예수님의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독론에 보면 예수님의 연속적인 인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인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 거를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몸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몸입니까? 아니면 다른 몸입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몸하고 부활하신 몸은 다른 겁니다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봤을 때의 그 몸은 이 지상에 있을 때의 그 몸이고요. 그죠?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그 몸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속적인 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있는 그 몸이 갑자기 돌변해서 다른 몸이 아니라 그 몸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인간이죠.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지상과 천상의 그 모습은 동일하다 라고 보는, 우리는 좀 약간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활 전에는 다른 건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때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갈릴리에 더 빨리 가겠다 할 때 예수님 뭐 축지법을 쓰듯이 더 빨리 가거든요. 그리고 벽을 통과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드셔요. 그리고 어때요? 도마 보고 여기 찔러보라고 해요. 똑같은 몸이고요. 거기서 식사도 합니다. 근데 그 몸 그대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1000m 올라가고 5000m, 10,000m 올라가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동력이 없는데도 쭉 올라가시거든요. 죽지 않는 몸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생하는 몸으로 예수님이 변모되어서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은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몸은 그렇다 치는데, 그런 감정은 지상에 있을 때의 예수님의 감정과 천상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데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감정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것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인성이라고 하는 교리 속에는 이 지상세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때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 지금 천상에 계셨을 때 마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대언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썼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논문이 있어요. 그 속에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쓴 그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조예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그때의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써내려갔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긍휼이 많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자인데요. 그분은 죄만 빼고는 자신의 형제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만 다를 뿐이에요. 죄만 없어요. 죄만 없을 뿐. 우리 인간과 완전하게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혼합체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한다 그럴 때 죄만 빼고는 아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그분이 겪었던 수많은 시험들, 그분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그분이 겪었던 수많은 유혹들, 그분은 그것을 다 당하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좀 우리가 본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는 유혹은 우리가 당하는 유혹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셀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유혹과 그런 고난 또 시험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은, 죄에 빠지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그분은 충족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인 오틀런드의 온유하고 담대하게인가 그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라 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가을녘에 한번 사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자인데요.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결국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하나가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동정심. 또 하나는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가 감정이잖아요. 동정심과 분노는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놀랍도록 균형 있게 이게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예수님에게는 절묘하게 매치가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쭉 풀어가는데요. 이제 동정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을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게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써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네들을 볼 때 그 무한할 정도의 그런 동정심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나병 환자를 볼 때도 그렇고, 중풍병자를 볼 때도 그렇고, 또 그 가부의 죽은 아들을 보고 있는 그 가부를 볼 때도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긴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 다음의 대목이 중요한데,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이건 분노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죽음에 대한, 그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슬프게 만드는 그 죽음의 권세, 그거에 항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주 비통히 여겼다, 분노했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일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뭐라고 마지막에 나오냐?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피통히 여기는 아주 분노의 참 마음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그분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천상에 계시어도 우리를 향해서 한쪽에서는 비통히 여기는 마음과 아울러서 또 한쪽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그 병마에 굴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병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기인된 건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어떤 원인을 찾지만 성경에서는 그 병을 어디서 기인한다고 봅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병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음의 그림자죠. 죽음의 어떤 전조지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서는 다 병으로 죽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노안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는다 그럴 때 아무 병 없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결국은 폐 쪽으로 와서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병에 연약하고요. 그 병은 죽음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되는 인생들을 볼 때 예수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에 굴복당하는 인생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눈물이 시리도록, 눈물이 나도록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애달프고 너무 막 그냥 속에서 막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 같이 그렇게 동정심이 유발되는 경험을 한 적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있습니까? 최근에, 아니 올해 들어서 뭐 있을 수 있죠. 우리 남편을 볼 때 그 자는 얼굴을 보는데, 왜 웃으세요? 강민희 건설 웃으시니까 제가 설교를 못 하겠네요.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자는 얼굴 보는데 너무 애잔한 거야. 그래서 얼굴 한번 때리고 자고 아유, 이 화상하면서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아내의 얼굴을 볼 때 또 이렇게 뭔가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많이 먹을 때 그때 애처로워요. 그럴 때도 있어요. 뭐 애를 볼 때, 그죠? 애가 뭐 여기 찢어졌어요. 피가 줄줄 나요. 그럼 뭐 또 마음이 또 미어지죠. 아니면 이렇게 길 가다가 어려운 분을 만날 때거나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아까 그랬죠. 완전한 인간이다. 그 온전한 인간이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롤 모델을 원하잖아요. 난 저런 분처럼 되고 싶어, 뭐 저런 분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인간에서 가장 인간스러운 분을 본다면 그분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동정은요, 우리는 어느 때는, 제가 예전에 그 칼커타를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마다 테라사 수녀의 그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녀가 썼던 방을 보여주는데요, 한 평, 2평 되는 것 같아요. 체구도 작은 데다가 너무 검소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칼커타만 가도요, 그 겐지스강 쪽으로만 가도 정말 지금 거기 장난이 아닙니다. 그 쓰레기 마을로 가는데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애들 그 우리가 카레밥 지어주고 또 그 치킨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애들 씻기고 막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애들 너무 얼굴에 해맑은데 그 애들 사는 거를 보면은 그 못 빠져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거기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다 테라사의 이야기를 듣는데
존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목사님 저 안 되겠어요. 저 1년 여기서 단기 선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정을 바랄 때 우리의 동정은 되게 불완전한 동정이에요. 뭐 조금 불쌍하구나. 뭐 저렇지. 뭐 냉담적이기도 하고 미온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풍성한 그 동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고 그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가감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요, 우리의 동정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무한할 정도의 그 동정심,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감정이다. 그럼 분노라는 건 뭐냐? 분노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죠? 완전한 선이에요. 완전한 선이다라는 건 뭐냐면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뭐 버젓이 막 횡행하고 있는데 아유 뭐 저것도 그냥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선이에요. 완전한 선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또 사자와 같은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지옥 설교 무지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바리새인들을 보고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거의 막 욕을 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요번에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킹 오브 킹스에 보면 그 노끈 그 성전을 청소하는 척결하는 거기도 예수님 뭐 채찍 만들어 가지고 그냥 때리고 뭐 하고 막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굉장히 분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우리 애를 해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냥 그거 그 동정이라고 그럴 때 그게 그냥 그 애를 해하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이 풍성해야 돼. 그게 동정이 아니죠. 그거는요, 그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한 만큼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만큼 분노가 나가는. 그래서 이런 거죠. 교회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따뜻하고 교회가 사랑이 많고 또 연약한 사람, 또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뭔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냥 가만히 그냥 딱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그걸 막아야죠. 여러분 면역력이 높다는 건 병균이 들어와요. 근데 병균이 들어오는데 병균아 너는 얼마나 아프겠니? 너는 얼마나 필요하겠니? 내 영양분을 더 가져가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백혈구가 들어가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게 열이 나는 거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높다 그러는 거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죠. 그 교회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자세를 할 때 보호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두 가지가 그래서 공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횡행하는 한
거기 그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옥의 자식이 되어가는,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과는 구분하면서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창기, 세리, 연약한 나병한 자, 문둥병자, 세상에서 너는 불결한 자야, 너는 불결한 여자야,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따뜻해요. 한없이 품어줘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네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은 엄청난 그 동정 유발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교회를 괴롭히고 순전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자세와 예수님은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예수님께서 품어줄 자는 품어주고, 또 예수님은 분노를 하셔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면서 교회를 순전하게,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영성이죠. 한쪽에서는 한없이 따뜻한 그런 영성, 동정심이라고 하는 긍휼의 영성이 우리들 안에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그거와는 전혀 다를 것 같은 또 이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균형 잡힌 복음적인 영성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되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목사님은 약한 것 같대요. 저보고. 그래서 저도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생적으로 약해요. 그냥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요, 국어책 시간하고 영어 시간하고 국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 시간. 그래서 저는 키가 작아서 거의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항상 뒤에서 큰 애 뒤에 앉았습니다. 왜냐면 나 시킬까 봐서. 근데 어떻게 그 뒤에 너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은 국어책을 읽는데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영어를 읽어도 덜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음악 시간도요, 리코더 있잖아요, 왜 이거. 그럼 이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예요, 솔직히. 저는 싸운 적도 없어요. 애들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싸우면 맞으니까 안 싸워요. 근데 원래 그래요. 제가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이게 아닌 거에 대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라고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좀 신기해요. 이게 저의 기질하고는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든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무너지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는 저는 손해를 볼 마음의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희생할 마음의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 기질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는 밀리다가도, 그리고 잠도 못 자다가도, 밥도 못 먹다가도, 그런 힘든 거를 겪는데도 그게 거의 포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또 버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꾸역꾸역 온 게 이 7년의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지금도 편하지는 않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저지만 제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 목사님 쓰러질 만한데 안 쓰러지네. 뭐 이럴 때 있을 거예요. 포기할 만한데 안 포기하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까지는 여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어느 때는 너무 두려워요. 그런 시기들을 많이 건넜어요. 제가 처음 1년 차 때 매달 2천만 원씩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땐 제가 동사였어요. 담임이 아니라. 근데 그거 언제 다 내가 떠안아야 될 짐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담임한 지 1년이니까 이 내성이 별로 없었어요. 생전 그런 걸 경험했어야지. 근데 이제 그런 시기들을 겪어가면서 뭐 여기까지 이제 왔지만은 지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너는 이게 하나의 배라고 한다면 네가 선장인데, 그죠? 물론 선장은 진짜 선장은 예수님이 선장이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선장은 넌데, 만약에 이제 배가 자초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럼 저는 현재로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고 살도록, 그리고 저는 수장해야지, 이 생각을 좀 품고 있어요. 좀 무서운 생각이죠. 근데 진짜 그럴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드나라고 하는 걸 제가 곰곰이 내 안을 묵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교회라는 거죠. 교회 리더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용기 백배해서 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도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막 밀려 들어와요. 뭐 이번 주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막 밀려 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못 차리겠어요. 막 여기가 찌긋찌긋하고 뒷목도 땡기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너 그런 게 있을 때 너는 도망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있을 거냐, 뭐 여기 이렇게 딱 그걸 붙잡고 타이타닉 그 선장 있잖아요. 딱 이렇게 있을 거냐 할 때 나는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같아요. 좀 부족하지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반동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세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세게 나가가지고 목사님 그런 줄 몰랐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껌을 씹어요. 그건 난 못 참겠더라고요. 몇 달을 참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터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왜 터졌는지 모르지만 전 몇 달을 참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참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참다가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 그럴 때는 저는 세게 나갑니다. 그거는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되지만 그거는 그를 병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참다가 목사님이 정말 이거는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원래 여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거는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좀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하나는 굉장히 거친 사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는 한없이 연약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한없이 녹아져 내리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들 안에도 아주 아름답게 공존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 공동체가 또 건강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에 대해서 같이 품어주고요. 그리고 교회를 8주년이 돼가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어렵지만 앞장서서 같이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